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집안 어딘가에 사탄이 합법적으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 기도하고 찬양하는데도 평안이 없고 가족 관계가 자꾸만 어긋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여러분이 무심코 집에 들여놓은 어떤 물건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은 더 이상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정당화하며 살아왔는지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영적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매우 조심스럽지만 동시에 확신의 찬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중 일부는 이 말씀을 듣고 불편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기에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보다 진실을 말씀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이 세상의 어둠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신자들이 이 전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면서 실제로는 적에게 우리 진영의 열쇠를 건네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보면 점을 치는 자,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신접한 자, 박수, 초혼하는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증히 여기신다는 표현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히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거부하시고 혐오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문화라는 이름으로, 재미라는 이름으로, 장식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집안에 들여놓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틈이란 무엇일까요? 작은 구멍입니다. 작은 통로입니다. 사탄은 큰 문이 필요 없습니다. 아주 작은 틈만 있어도 그곳을 통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서서히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에 두는 이런 물건들 하나하나가 바로 그 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점술과 미신에 관련된 모든 물건들입니다. 타로 카드, 점괘를 보는 도구들, 운세를 알아보는 책들, 별자리 관련 물건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볍게 생각하십니다. 그냥 재미로, 그냥 호기심으로 접근합니다. 하지만 레위기 19장 26절에서는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악한 영들과 연결시키기 때문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저서 영적 우울증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으로 미래를 알려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이며 이것은 불신앙의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요. 저는 이 말씀이 정말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별자리를 보고 운세를 확인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보다 그 허황된 것들을 더 신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를 모르실까요? 여러분의 내일을 계획하지 못하실까요? 시편 139편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눈이 나의 형질을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모든 날을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을 치고 운세를 본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이런 물건들이 있다면 오늘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선물로 받았다고,
비싸게 샀다고, 추억이 담겼다고 망설이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19장 18절과 19절을 보면 에베소에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하던 마술책들을 모아서 불살랐다고 나옵니다. 그 책들의 값이 은 5만이나 되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수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 그 어떤 물질적 가치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과거를 완전히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거짓 영상과 관련된 물건들입니다. 요즘 건강과 명상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것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돌멩이를 몸에 지니면 기운이 좋아진다는 말, 특정한 물건을 걸어두면 나쁜 기운을 막아준다는 말, 특정한 향을 피우면 공간이 정화된다는 말들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이것들은 겉으로는 건강과 평안을 약속하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도구들입니다. 시편 91편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사는 자는 여호와를 내 피난처와 요새라고 말하리로다. 우리의 유일한 보호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돌멩이가 아닙니다. 향이 아닙니다. 부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에 의지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이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설교와 설교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참된 영적 능력은 오직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출처로부터 영적 힘을 얻으려 할 때 우리는 위험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도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명상센터를 다니고 기수련을 받고 에너지 치유를 받습니까?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중 일부는 교회도 다닙니다. 이것이 가능합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두 주인을 섬기려는 시도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현상이 우리 시대 교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신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경험하는 대신 세상의 신비주의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우리는 영적인 것이면 무엇이든 좋다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입니다. 영적인 것 중에도 하나님께 속한 것과 사탄에게 속한 것이 명확히 구분됩니다. 여러분의 집에 이런 물건들이 있다면 즉시 제거하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공격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상과 관련된 모든 물건들입니다. 여행지에서 사온 기념품들, 다른 나라의 신을 형상화한 조각상들, 장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종교의 신을 나타내는 물건들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며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것은 십계명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계명이에요. 여러분, 십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바로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명 중에서 이것을 가장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상 숭배야말로 모든 죄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행위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건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우상숭배는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을 절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요. 이 정의에 따르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우상숭배를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 우상이 될 수 있고, 명예가 우상이 될 수 있고, 심지어 가족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우상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냥 장식일 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신으로 섬기는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형제자매 여러분, 바로 이 생각이 문제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겠으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느냐.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타협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도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전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다른 신을 상징하는 물건을 두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우리 시대교회가 진정한 능력을 잃어버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실제 생활에서는 이것저것 섞어서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신명기 7장 25절과 26절에서 하나님은 엄중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로 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과 금을 탐내어 취하지 말라. 그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가증한 물건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내가 그와 함께 진멸당할까 두려워함이니.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면 너도 진멸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네 번째는 어둠의 상징들입니다. 특정한 문양이나 표시들, 사악한 의미를 담고 있는 장신구들, 저주나 악을 상징하는 그림이나 조각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어둠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야 하고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산상수훈 강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 우리가 걸치는 장신구, 우리가 집에 두는 물건 하나하나가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드러낸다고요. 맞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우리 곁에 두는가는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상징들을 몸에 지니거나 집에 둔다면 그것은 어둠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특정한 상징을 행운의 표시로 여깁니다. 어떤 것은 악한 눈으로부터 보호해준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잠언 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진정한 보호는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어떤 부적이나 상징도 우리를 보호할 수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싸움의 본질을 분명히 합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영적인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들입니다. 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들, 저주와 폭력을 미화하는 음악들, 어둠의 세계를 다루는 오락물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보기만 하고 즐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는가는 우리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며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강해에서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지는가가 우리의 영적 상태를 결정한다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악한 것들을 보고 듣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비하는 내용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을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보는 것을 따라 보고 세상이 듣는 것을 따라 들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마법이나 초자연적 악을 다루는 이야기들을 재미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도 보여줍니다. 그냥 판타지일 뿐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탄은 자신의 존재를 숨기고 자신의 활동을 신화나 재미로 포장하는 데 매우 능숙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가르치는 대신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게 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지켜야 합니다. 잠언 22장 6절은 약속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보는 영상들, 우리가 듣는 음악들, 이 모든 것이 우리 자녀들의 영적 세계관을 형성합니다. 6번째는 거짓된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들과 자료들입니다. 성경을 왜곡하거나 다른 경전을 성경과 동등하게 여기는 종교들의 자료들, 비밀 조직들의 물건들, 이단의 가르침을 담고 있는 책들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2번이나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 반복하셨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교회와 마지막 일들이라는 책에서 경고하셨습니다. 진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것이며 진리와 거짓을 섞는 것은 결국 진리를 버리는 것과 같다고요. 우리는 모든 종교가 결국 같은 곳으로 간다는 거짓말을 믿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은 배타적인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하나뿐입니다.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른 모든 가르침은 거짓입니다. 우리 집에 이런 자료들이 있다면 당장 버려야 합니다. 감상적인 이유로, 가족이 남긴 것이라는 이유로 망설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최고의 충성은 오직 하나님께만 향해야 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은 오늘날을 예언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우리는 지금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들을 찾아다닙니다. 7번째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버리라고 말씀하신 것들입니다. 이것은 목록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옷이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미 활동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특정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시간을 보내는 방식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소지품이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자동차나 집 자체가 우상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과 23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와 같은 죄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일입니까? 불순종이 곧 우상 숭배와 같다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의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며 우리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성령님께서 이것을 버리라고 속삭이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오늘 결단하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순종은 즉각적이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종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순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리가 옵니다.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쩌면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집에 가서 이것저것 다 버려야 한다니 막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여 이것들을 제거할 때 여러분의 집에 놀라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가정을 가득 채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탄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해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준 모든 통로를 막을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흐를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십자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헌신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순종을 속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순종이야말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사탄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서 성령님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방마다 돌아다니면서 성령님께 보여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가리키시는 것들을 과감하게 제거하십시오. 아깝다는 생각, 비쌌다는 생각, 추억이 담겼다는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시편 119편 105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추억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특히 가족이 남긴 물건이나 비싼 물건일 경우 더욱 어렵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다. 우리의 최우선 순위는 언제나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입니다. 또한 이것은 일회성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물건을 집에 들일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를 물어야 합니다. 선물을 받을 때도, 여행에서 기념품을 살 때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 때도 항상 영적 분별력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것은 평생의 과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구매하는 것도, 우리가 집에 두는 것도 모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한 후에 여러분의 집을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집의 모든 공간을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거실도, 침실도, 주방도, 화장실도 모든 공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되게 하십시오. 방마다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이 방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공간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이 산 제사라면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 일을 할 때 두려움이나 의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순종하지 못하도록 온갖 생각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고보서 1장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으니라. 믿음을 가지고 하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입증되어야 하며 진정한 믿음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난다고요. 입으로만 믿는다고 말하고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집이 사탄이 발붙일 수 없는 거룩한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이 오늘 순종의 결단을 내릴 때 시작됩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입니다.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입니다. 댓글에 나의 집은 거룩합니다라고 짧게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하늘에 상달되어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주변의 형제 자매들과도 이 영상을 나눠주시면 더 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지키는 7가지 영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점술과 미신의 물건들. 둘째, 거짓 영적 물건들. 셋째, 우상과 형상들. 넷째, 어둠의 상징들. 다섯째, 악한 영상과 음악들. 여섯째, 거짓 가르침의 책자들. 그리고 일곱째, 성령님께서 개인적으로 지적하시는 모든 것들. 이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이는 영적 전쟁에서의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집안의 문을 닫을 때 하나님의 평화의 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가정의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작은 순종이 모여서 가문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복의 강을 만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안식처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